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낯선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헌신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혹은 단기 선교를 떠나서 어린아이를 품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의 본질은요, 단순히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선교의 출발점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품으신 마음,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선교의 뿌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교를 인간적인 열심이나 의무감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금세 지치고 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교회의 선교는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음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교란 단순한 교회의 확장 전략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품으신 그 구원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고 성도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과 계획을 이루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는지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확신에 찬 대답이 바로 나오십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의 성장이나 우리의 편안함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또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 또 내가 신앙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 밖으로 향해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특정 민족, 특정 종교인, 특정 계층이 아니라 타락하고 방황하는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멀리 선교지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이 있는가? 혹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만약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만 맴돌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선교의 그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것입니다. 선교는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바로 선교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그 마음으로 선교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은요,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깊이를 헤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세상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도 사실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차원의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이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단순히 하나의 종교나 교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교세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내미신 그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조상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그러한 선교적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적 테두리를 넘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야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던 이 니느웨 백성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요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열방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결코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종종 울타리를 만듭니다. 나와 가까운 이들만 사랑하려고 하고 내 나라, 내 민족, 또 내 공동체를 우선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울타리를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민족만을 구원하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또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는요 언제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세기 동안 세계 선교에 크게 헌신해 온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분적으로나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내 시선은 여전히 내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땅 끝까지 향해 있습니다. 땅 끝이란 말은 단순히 지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곳, 가장 소외된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까지 흘러갑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흐름에 함께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선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요 선교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바로 찾아오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며 당시 사회가 벌인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또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요 단순히 말씀 선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삶의 구체적 필요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요 온전한 구원, 또 영혼과 육체, 현재와 영혼의 변화를 함께 이루는 그러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초반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함께 다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의 또 다른 본질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선교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도를 모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시선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마음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또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훈련이자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도들을 단순히 모아두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한 종교 지도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며 또 선교의 완성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 사명을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십자가 부활 이후 이 제자들은 단순히 한 지역을 위한 제자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온 세상을 향한 그러한 선교적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선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도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 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완성된 선교의 길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입히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선교의 방향과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교의 주체가 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실패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담대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교회의 시작이자 또 동시에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은 이 제자들의 입술을 열어서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언어, 모든 문화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그러한 선교적 표징이었습니다. 복음은 특정 언어와 문화에 갇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초대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죠. 그러나 그 성장은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 속에 선교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처음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성도들은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셔서 이방 선교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중요한 또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러 차례 선교 여정을 계획했지만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거나 열어주셨습니다. 마게도냐 환상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를 유럽으로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또 섬겨야 할 방법을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행하는 선교는요 결국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된 선교는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선교의 열매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19세기 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언어와 문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고 또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 구원의 메시지에 머물지 않고 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불과 100여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받은 복음을 다시 열방으로 돌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20세기 후반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든 증거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선교는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선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해외로, 어떤 이는 지역사회로, 어떤 이는 가정으로 파송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순간 나는 이미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안으로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밖으로 흩어지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은 흩어져서 선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마치 심장을 잃은 육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는 반드시 열방을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모임은 선교적 목적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의 비전은 분명해지고 성도들은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이남 선교회가 베트남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이남 선교회지만 이 기간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지원과 후원으로 이남 선교회를 파송하는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또 선교 현장에서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복음을 받아야 할 그 베트남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무릎 꿇는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베트남 선교는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하는 선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